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서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답답하고 또 상처난 마음을 쏟아놓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지혜와 미련함을 의인화하여 각각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으로 소개하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았던 잠언은요,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각 절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극명하게 의인과 악인의 길, 지혜와 미련함의 길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절에서 지혜와 미련함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므로 의인과 악인,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엇갈린 특징과 운명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반의적 대꾸법의 말씀은 15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는 앞서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격하는 것 자체가 곧 악이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확인하였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문의 미련한 아들이란 지혜의 권면을 배각하고 불순종한 자로서 무지하며 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비통함에 빠지게 하는 자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아들이란 지혜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고 의롭게 되어서 영적 통찰력과 탁월한 도덕적인 성품으로 부모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그의 교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저희는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원래 사실 재물에 관한 말씀은 5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혜자는 오늘 특별히 많은 장을 할애하여서 재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소욕이란 부정적인 의미로 심하게 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물리치시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밀고 내던져 내쫓아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 볼 때 3절의 말씀은 2절에서 말씀한 불의의 재물의 무익함처럼 악인의 재물은 오래지 않아 필연적으로 상실될 것이며 그의 삶은 필히 가난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요, 악인의 밥그릇을 하나님이 깨버리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그 악인들을 가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심한 가난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정해진 운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재물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자기 절제와 인내, 근면의 모습으로 땀 흘려 일하여 큰 부를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본문의 가난한 자는요, 사회적인 약자나 즉 보호와 돌봄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나약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본능의 유혹과 외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고 넘어져서 정작 자신들이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태만한 자들, 그리하여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열심만 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땀과 수고가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과연 선하고 옳은 일인지 아니면 악하고 그릇된 일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은 그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귀하고 복된 열매이고 결과이지만, 악한 방법으로 그릇된 일을 행하여 얻은 소득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죄의 엄중한 심판에 이르러 형벌을 받게 될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인생의 궁핍과 풍족함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과 악인인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빈부의 여부는 성실함이나 재능, 배경과 운과 같이 이와 같은 것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크게 수고하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결코 그의 재물이 희락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터를 잃고 그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잃은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빠져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소식과 기사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가치가 폭등하였다가 폭락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가 자신들의 삶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빠져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포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CEO가 이 가상화폐의 열기에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SNS나 TV로 하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더 큰 관심이 고조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 한 젊은이가 이 가상화폐에 빠졌다가 큰 손해를 보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체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는 그 가상의 동전에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마음과 꿈과 열정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삶의 의미마저도 빼앗기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바르고 정직한 수고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본래 생명을 공정한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히 사는 사람은 많은 소득을 얻고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대신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소득을 악한 죄로 규정하셨고 의인의 수고에 생명으로 보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일한 만큼의 소득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끝까지 고수함으로 줄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그의 백성을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더욱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대조적인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입조차도 생명과 죽음으로 명백히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내용을 통해서만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의인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심성에서 의로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칭찬과 위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경책의 말들, 주위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기본적으로 악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시기와 모함과 거짓말과 저주, 비웃음과 모욕과 같이 남에게 해를 입히는 독과 같은 말들을 내뱉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말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많은 잠언의 말씀에서 이 입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기서 명철한 자나 지혜로운 자는 총명함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아서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은혜로운 말로 마음을 달래고 가라앉혀주며 또한 마음을 치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남들과의 다툼을 일으키며 결국 자신조차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 이 13절의 채찍이 14절에는 멸망으로 한층 발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들이 결국 그들을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말 한마디는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동체에게 큰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함부로 내뱉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성도라면 누구나 말에 신중함을 둬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말을 생각 없이 경솔하게 내뱉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마구 말들을 쏟아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혼란을 끼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최근 SNS의 악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반복적인 악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크게 인상에 남았던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에 담기 어려운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그런 글을 올렸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말들을 하면서도 그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을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죄책감조차도 없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로운 것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글을 올렸는지조차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과 같이 한번 내뱉은 말은요, 엎질러진 물처럼 결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공할 만한 흉기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을 죽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에서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의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바로 말입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실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움이 담긴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독이 서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나는 지금 곁에 있는 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남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나는 요즘 칭찬과 위로를 주고 때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경책의 말들로 교훈하며 또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모함, 거짓말과 저주, 비웃음과 온갖 욕설,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내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우심으로 생명의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썩은 물을 내는 근원을 가지고서는 결코 좋은 물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심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채우고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재물들이 우리의 손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삶으로 이 땅에서 재물의 충만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또 성실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하고 복된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아래 아름답고 또 거룩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나누는 말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